샬롬. 네,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주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또한 놀라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생명의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되길 소망하오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의심 버리고 정말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저희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금요 비전 기도회 때 같이 배웠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을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오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든 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접는 같이 나오리라. 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아버지 주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알고 느낄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 과정에서 주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 오시사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이 땅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푯대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이전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우리 이 시간 예배 시간 아버지 그리스도께로 달려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배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이른 시간부터 오후 샬롬 예배 시간까지 저희들 모두 주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만나를 적절히 내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피르기까지 싸우지 못했습니다. 힘을 다하여 사탄의 유혹을 극복하려 했지만 좌절과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죄로 얼렵진 상처를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예수님의 보혈로 흰눈같이 씻어주시고 아픔을 싸매어 위로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간은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영화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말씀축제 주님의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청년부 말씀축제가 진행됩니다. 이번 말씀축제 기간에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대화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 폭우로 산사태로 많은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태풍 카논이 한반도를 종단하여 또다시 많은 피해를 주고 갔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주님 기억하시어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서 힘든 싸움을 하게 하시어 그들에게 하루빨리 원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세상에서 일하며 살아갈 동안에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강건하게 보람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제일 먼저 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서도 오히려 우리의 필요와 욕망을 따라 쫓으면서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들의 거짓된 모습을 주님이 용서하옵소서. 역사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진실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회개와 낮아짐을 통해 나날이 새로워지는 믿음을 갖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되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볼수록 읽을수록 저에게는 아주 참 귀하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여러 번 읽고 한 말씀인데도 또 이 말씀을 보고 또 새롭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귀중한 교훈이다. 그 예수님의 교훈을 아주 핵심을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15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해하기 쉬운 것이 여기에는 있어요. 저도 사실은 이 부분들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냐면 접붙임과 거함의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 저는 이거를 믿음과 행위의 관계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었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믿음과 행위라고 할 때는 이 행위는 공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와지는 열매로서의 행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행위라는 말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깨달음을 주시는 게 이 거함이라고 하는 것을 행위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설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접붙임은 믿음이고 거함은 행위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대속의 공로가 있어요. 이 접붙임에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전능하심으로 접붙임의 상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을 리가 없고 뭔가 여기에 덧붙여야 될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함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불편한 것이죠. 그러면 거함은 뭐냐? 완벽한 접붙임이니까 여기에 뭘 더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완벽한 접붙임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게 거함이구나. 전 이번에 이렇게 좀 새롭게 이해를 했어요.
완벽한 거니까요. 여기에 뭐 다른 걸 첨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접붙임을 해 놓으신 이것을 인내하면서 유지하면서 결코 이 접붙임에서 떨어지거나 이탈하지 않는 거, 이게 거함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알고 흔히 사용하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평소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이런 말씀들 하죠. 그게 바로 거함이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밭의 비유가 있죠.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그리고 좋은 땅. 이 접붙임 받은 것을 우리 마음의 밭에 영원한 생명의 씨가 심겨진 것이라고 설명한다면, 접붙임이 완벽하다는 것은 바로 좋은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하여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게 좋은 땅이에요. 완벽한 접붙임은 거함으로 자동적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거함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열매가 없지요. 즉 거함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는 비유예요. 비유는 100% 똑같은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강조하고 깨우쳐주기 위한 보다 쉽게 그런 것이 비유죠.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우리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선 사람은 나무하고 달라요. 나무는 완벽하게 접붙임을 받으면, 한 번 그렇게 접붙임을 받으면 그 상태를 자동적으로 그대로 유지합니다. 나무가 막 가지가 나무를 흔들고 막 일부러 떨어지려고 하고 그런 건 없어요. 나무니까. 그래서 완벽한 접붙임을 받은 가지는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즉 거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가지가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완벽한 접붙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100% 사람이 문제가 나오느냐, 사람은 나무와 같지 않고 문제가 나오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처음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복했었습니다. 즉 접붙임을 받은 가지로서 나무같이 흔들림이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범죄하기 이전엔 그렇게 순종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한 이후에 모든 것이 변해버렸어요. 사람은 죄인이 됐고 그의 후손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그 인격적이라는 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자율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율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올바르게 쓰라는 의미였죠. 그런데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율권을 올바르게 쓰지를 않았어요. 이기적으로 쓰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있었어요. 양심을 따르느냐,
욕심을 따르느냐. 근데 믿은 이후에도 똑같이 갈등이 있어요. 믿은 이후에는 성령의 소욕을 따르느냐 아니면 역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사느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갈등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즉 접붙임을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만일 접붙임 받지 않았으면 그런 갈등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산다?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와 연결해 보면 모든 사람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 가지가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지요? 바로 예수님께 접붙임 받음으로써 모든 사람은 비로소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 것이죠. 즉 신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문제가 다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건 아시죠? 왜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의 삶이 문제죠.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법의 지배를 받았거든요. 이 죄의 법의 지배를 받고 산 세월이 오래되면 될수록 우리 안에는 더 많은 두 마음의 갈등이 생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일찍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다는 것, 이게 정말 큰 복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의 세월이 쌓이면 쌓일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많은 걸 더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접붙임의 상태를 온전하게 유지하는 것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모범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빌립보 3장에서 내가 여태까지 믿고 의지했고 자랑스럽게 여겨왔던 그것들이 예수님을 알게 하는 데는 다 방해거리였다. 그래서 내가 이젠 그걸 해로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처럼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걸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의 세월이 많아지고 세상에서 배우고 우리가 이룬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마음은 온전히 접붙임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향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이 접붙임 받은 상태를 어떻게 하면 거함의 상태로 온전히 이렇게 거하는 이 상태로 이게 계속 접붙임 그 완벽한 접붙임 받은 상태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삶의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대답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 때 명령하시죠. 거하라 이렇게 아주 그것도 강하고 엄한 명령이에요. 생각해 보면 왜 거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좀 부드럽게도 하실 수 있는데 엄한 명령으로 이런 방식으로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우선 첫 번째 이유는요. 사탄의 미혹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다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의 지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 속에서 살아왔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염려 없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 아마 지금도 염려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염려가 뭐냐? 죄인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어떤 염려들을 하죠? 크게 두 가지 염려를 생각해 보면요.
우선 자기의 부족과 연약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족과 연약. 나는 너무 많은 부족이 있고 연약이 있고 그래서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어. 그런 생각하죠. 그런 생각으로 어떤 생각을 또 하냐면 내가 혹시 그 안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거절할 수도 있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누가 인정해주고 받아주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 누가 써주려고 하나요? 우리의 경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합니까? 사탄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야, 너 안 돼. 자격 없어. 너 같은 녀석을 누가 받아줘. 넌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넘어지는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요. 일단 사탄의 그런 미혹에 빠지면은 침체가 옵니다. 의욕을 잃게 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져요. 부족감을 가지고. 그리고 스스로 포기하려는 경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가장 위험하고 나쁜 생각이 뭐냐면 접붙임 받은 가지가 스스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것에는. 근데 가지가 나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오히려 나는 연약해. 나는 실수가 많아. 나는 실패가 있고 나는 잘못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죠. 이상하지만 똑같은 걸 가지고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마음 방향으로 가게 하기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마음이 멀어지고 불신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면 사탄이 미혹하는구나 이렇게 얼른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린 자기 부족과 연약이 있어요. 그건 염려할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고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거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염려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는 염려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내일 일을 염려를 너무 많이 해요. 내 미래, 내 건강, 우리 자녀들의 앞날, 우리 가족들의 앞날. 저도 그런 염려를 했었어요, 한때.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죽으면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죽으면. 그런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정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염려를 하는데 그 대부분의 염려가 미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일 일도 아니에요. 1년 후의 일, 2년 후, 10년 후의 일들 염려해요. 앞당겨가지고. 안 그런가요?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무능합니다. 무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내일 일을 생각하면 염려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요 열심을 갖게 만들어요. 위하여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열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내가 경험한 그것들, 내가 뭔가 해서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 이것들을 막 가르쳐줘요. 자,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해봐. 왜 그래요?
자녀를 위한 열심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내 말대로 하면 효과가 있으니까 해봐. 말 안 들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재촉도 하고 독촉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미래를 위한 염려는요, 대부분 열심이라는 것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난 지금 열심을 갖고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장담을 내가 그 방법대로 하면 100% 다 잘 될 수 있다고 장담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물론 그거 포기한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이제는 입도 뻥끗 안 해요. 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저는 딱 한마디 그렇게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사탄은요, 우리가 하는 그 염려를 이용을 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아주 강하게 우리를 미혹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강하게 미혹하는 그것을 대응하려니까 예수님도 강하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염려의 함정에 우리 빠지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염려 있냐? 그러면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되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아버지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염려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왜 그렇게 엄하게 병하셨느냐?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접붙임을 받았으면 접붙임 받은 가지로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무가 아니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예전에 해왔던 습관을 그대로 그 습관대로 하려고 해요. 접붙임 받은 상태로 의존하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접붙임 받은 이 나무에서 뭔가를 하면은 그걸 자꾸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안 해요. 끊임없이 내 방식을 주장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세상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너 자신이 너의 주인이 돼. 너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그동안 잘해왔잖아. 성공적으로 살았잖아. 넌 할 수 있어. 믿음을 가져. 신념을 가지라는 말이죠. 이렇게 속삭여줘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이 그렇고 우리 자신의 삶의 습관이 그렇다는 거죠. 더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의 문화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향하게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르침을 깊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17장이 우리한테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이 세상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가? 에베소 4장과 5장은 세상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우리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로서 그 접붙임의 상태를 지속하고 유지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상태가 마침내는 하나됨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거함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그 오래된 습관으로 인해서 핑계대고 이유대고 자꾸 거절하는 거죠. 안 따르려고 해요. 우리 습관은. 이 습관 어떻게 고칩니까? 이 잘못된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아이가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그러면 좋은 말로 처음엔 타이르시겠죠? 그러면 안 돼. 이럽니다. 말 안 듣죠?
엄마 눈치 쫙 보면서요.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나! 그러시죠? 그래도 안 들어요.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데요. 예. 우리 집에 저희는 뭐 개나 고양이 안 기르지만 애견 고양이 기르시는 분들은 그 짐승들도 말 잘 안 들어요. 때로는. 그러면 배를 싹 들죠. 신용을 하면 그때 막 도망가기도 하고 들지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데는요, 배가 필요해요. 좀 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교육에서 배를 때리면 큰일 나죠, 요즘에.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배로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뭘 고칠 때 배가 필요하냐? 연약과 부족을 고칠 때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때는 분노와 화를 내고 배를 들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화내면 안 돼요. 분명한 죄일 때는 매가 필요합니다. 죄를 고치는 데는 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죠? 너 두 눈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빼고 차라리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했죠? 죄 문제는 엄하게 다루어서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매가. 근데 우리는 죄 문제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부드럽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요즘에 마약이 퍼지고 막 이런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런 거 잘 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을 고치는 데는 강한 명령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거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4절부터 5절, 6절에서 3번 반복해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말씀 지키고 따르는 거 거절하는 것이 가지가 붙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왜 그러죠? 왜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건지 정말 진지하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혹시 있는 건 아닌가? 뼈아픈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는요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전적으로 무력합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접붙임 받았거든요. 접붙임 받은 것이 그 자리에 있질 않으면 어떻게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절대 없는 거예요. 엉뚱한 열매를 맺겠죠.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예, 나는 내 스스로 포도 열매 맺지 못합니다, 주님. 이거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인정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불에 던져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열매를 맺었다고 말한다면 그 무슨 열매예요? 그것은 포도가 아니죠. 자기 열매죠. 자기 열매 자랑하는 거죠. 그건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럼 그 열매는 뭐예요? 세상에서는 말 들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다르죠. 혼나 이런 게 아니에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이 약속이 어떤 의미를 가진 거죠? 마치 상을 약속하는 것 같아요. 격려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그 다음 확신을 주시고 싶어요. 내 안에 거해.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염려하고 불안하고 의심하지 말고 말씀대로 따라. 그러면 되는 거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해서 도와줄 거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약속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약속이 모두 4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약속이 하나가 있고 그 기본적인 약속에서 파생되는 3가지 약속이 있어요. 이것은 설명하자면 집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수도관은 관이 커요. 또 튼튼하고 두툼합니다. 물이 많이 들어오죠. 그것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각 방마다 또 여러 가지로 이 주방으로 해서 나눠져요. 그 나눠져가는 그 연결된 관들은 좀 얇죠. 그러나 이 큰 관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기본적인 약속 여기에서 나머지 연결된 파생되는 약속 3가지가 더 있어요. 이 기본적인 약속이 뭐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쉬운 말로 하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따르는 사람, 내 안에 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 주님이 계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이 뭐 왜 계약을 맺는다고 하시는가? 그냥 말만 하는 것보다 이 계약서 쓰고 거기 도장 꾹 찍으면은 훨씬 더 확실해지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우리가 도장 찍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접붙임 받은 우리가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도장 찍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계약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죠? 일방적이에요. 우리가 뭘 요구하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지에게 아무런 말씀 안 하셔도 돼. 넌 그냥 내 말 들어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시고 내 안에 거해.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먼저 약속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다만 내가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네가 결정하면 돼. 선택하고 내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거절할 것인지만 결정하면 돼. 만일 따르겠다고 하면 계약이 성립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은 계약입니까?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이 계약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은 관계를 확고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즉 내가 이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을 설명하면 예수님이 집주인이에요. 그 예수님이 집주인으로 있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사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는 것이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는 건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는 집에 우리가 들어갔어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그 집안에, 예수님의 집안에 들어간 우리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공급하고 돌보아 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그게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이 말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면 내 양이 되는 거고,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너희 목자가 되어줄 거야. 이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0장과 시편 23편을 읽어보시면 너무 설명이 잘 되어 있죠.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제안을 하십니다. 너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 제안을 하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복을 주겠어. 아브라함이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고민이 있고 갈등이 생겼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결국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살기로 결심을 하죠. 그리고 그때 나이 75세에 정말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아브라함은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목자가 되시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양이 돼서 살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은 그 과정에서 처음부터 실수를 많이 해요. 실패도 많이 하지요. 아내를 사라를 이 누이라고 속였다가 애굽에서 뺏기는 실패도 하고요. 또 이스마엘을 낳는 실패도 하고요. 뭐 실패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그런데 아브라함의 목표와 방향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었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셔서 마침내 이삭을 낳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안에 거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함으로써 목자와 양의 관계를 가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주님과 계약하는 거죠.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양이 되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걸 책임지고 공급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맡기고 따르면 되는 거고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기본 약속,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기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성립이 될 때 파생되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 나중에 설명해도 되겠군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5절에 보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죠. 우선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이 목자가 된 사람은 주님의 그 도심 속에서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과요? 복숭아요? 그러면 안 되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죠.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어야지 사과로,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포도 열매죠. 그럼 이 포도 열매라는 게 뭐냐 도대체? 포도 열매가 뭘까요? 예수님을 열매 맺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전도의 열매, 봉사 열매라고만 하면 봉사 열매, 많은 열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열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매 맺는 거예요. 포도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가 공급을 받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열매 맺어요. 시간이 가면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거죠. 이게 진짜 열매인 거예요. 포도 맛을 내야 되죠.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얼마나 열매를 맺는다고요?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한 번 맺고 그만둬요? 그럼 접붙임의 상태가 틀려진 거죠. 2번 아니에요. 20배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열매가 계속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라는 건 한 번 맺었다고 맺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많이 맺습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약속인 거죠.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변했네. 표정이 달라졌어. 어떻게 요즘은 그렇게 표정이 밝어. 이 어려운 때 뭐 좋은 일이 있어? 당신하고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변했다고 느껴요.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많이 열매를 맺잖아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산상설교에 있는 것으로 하자면 예수님으로 막 배부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득 충만해요. 우리 안에. 그니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파생되는 열매는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응답을 많이 받는 것이 꿈에도 소원은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기도응답의 약속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응답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이 말이 아무 것이나 다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뭐든지 다 구할 수 있냐? 무제한으로?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죠. 이 거한다는 것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거함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만 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원함이 있어요? 내가 죽었는데 내 소원이 따로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 그러면 가지로서 내가 가지는 소원은, 내가 가진 원함은 뭐예요? 나무가 원하는 것, 나무가 목적하는 것, 나무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원함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내 생각도, 내 모습도, 내 뜻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내 기도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기도가 나오겠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걸 나도 기도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과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요, 기도의 자유함을 가지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주님 뜻인지 아닌지 잘 모르니까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마무리하죠?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덧붙이죠. 왜 그래요? 기도에 자유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기도에 자유함을 갖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라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든지 원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뜻 안에 있어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또 하나, 담대함을 얻어요. 이루리라 그랬죠. 확고한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저도 조금씩 맛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게 무엇인지 예전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은 오늘 처음 하는 설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휼이고. 담대함이 생겨요. 기도할 때.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그게 뭐예요? 기도할 때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누가 그런 담대함을 가지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은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고 지금 여기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참 너무 감사하죠. 세 번째 약속은요, 내 제자가 되리라. 8절에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이미 깨끗해졌다. 바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이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에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의 대상은 그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이미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요 뒤에 와서 8절에 와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조금 문맥의 앞뒤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럼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자라고 하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한 가지 의미는 예수님을 믿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해요. 앞에서 처음에 제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의미였다고 보아져요. 그런데 이 8절에서는요, 열매를 맺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믿고 듣고 배우고 따르는 사람을 넘어서서 열매를 맺는 사람, 재생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끝에서 제자를 삼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제자를 삼는 사람이 진짜 제자라는 말이에요. 물론 배우고 따르는 사람도 제자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진짜 제자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사람. 우리 육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른은 누구죠? 아기가 낳았어요. 잘합니다. 청년이에요. 청년도 어른이라고 조금 하기에 조금 모자란 거 있죠. 그럼 어른은 누굽니까?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맞죠? 예. 아기를 낳아야 돼요. 제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번째 제자의 의미는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울 수 있는 사람, 이 재생산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빛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 12명의 제자들은 처음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중에 제자를 삼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제자들이 되는 게 우리 믿음의 목표예요. 나만 잘 믿는 게 목표 아니에요.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영적인 아기를 낳고 그 영적인 낳은 아기를 키워서 믿음의 어른으로 이렇게 돌봐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럴 걸 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의 믿음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고 방식이 예수님과 똑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된다 그런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 조금 더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3가지 복이었어요.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다 약속을 했습니다. 나이 75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포기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자손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땅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신다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것을 잘 이해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해하지 못했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아마 이게 뭘 말하는 건지 충분히 이해 안 됐었을 것 같다. 뭘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죠? 만일 우리가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이것을 먼저 이해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못 따른다는 거죠. 우리 주님의 약속 다 이해 못해요.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 받았는데 이 가지가 어떻게 나무의 모든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이해 못해요.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고 붙어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고 붙어있으면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것이 내가 이해하고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라 초점이 그쪽이 아니에요. 예,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 시간이 와요. 진짜네 이거. 이 약속이 진짜로 됐네. 성경적인 방법은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것들이 다 깨달음이 와요.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는 주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이해에 근거해서 믿으려고 하면 믿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뭘까요? 어떤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열매 맺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삶에 진행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고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주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합니까?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들이 열매를 맺어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신의 성품이 열매 맺는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 사람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성공하는, 믿음에서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다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주님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습관, 또 세속화된 문화, 무엇보다도 사탄의 비혹, 이런 것들을 이기기 어렵다는 것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충분히 다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약속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따르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활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또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